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이동해 주셔서 저와 얼굴이 마주쳐야 돼요. 우리 은총 형제님. 네. 제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 은총 형제님이 안 보여. 저기 그 옆으로 좀 움직여 주세요. 진자매가 이렇게 조금 더 움직여 이렇게 더 움직여 주세요. 네. 절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호와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쫙 오늘은 한 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악과와 생명나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에도 끝이 없어요. 그냥 끝을 안 내고 싶지만 어떤 분이 혹시나 지루해 하실까봐. 그러나 오늘 선악과와 생명나무,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소주제가 무엇이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반납과 먹는 역사를 오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어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뱉어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선악과를 뱉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고 너무 조금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도 슬프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가대, 이 찬양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세상의 직업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할 수 있을까? 세상의 직장은 마음이 힘들어도 가거든요. 세상의 직장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시간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천직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참 마음이 오늘 슬펐어요. 그렇지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천직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지금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와 인터넷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비교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선악과의 반납, 그리고 반납하지 않는 자, 그럼 오늘은 선악과를 반납한 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어디서부터, 이 칠판이 지금 부족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쫙 해서 오늘 이게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말씀을 30분만 전하고 딱 끝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30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30분 안에 그게 다 끝날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아무리 줄여도 40분 50분, 겨우 줄이면 50분, 안 줄이고 계속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선악과를 뱉어내느냐 뱉어내지 않느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큰 교회를 지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선교를 떠나야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막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의 3장의 말씀과 같이 너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26장에서 28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는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러면서 28장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생기, 생명. 이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 성령이 들어와야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못 받았으면 아직 인간이 되기는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과 같이, 이야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집을 내가 주었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히브리어의 뜻은 기쁨의 집. 이 기쁨의 집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야만 했어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었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1, 2절 말씀해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의 기쁨의 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해야만이 우리는 기쁨의 집을 유지할 수가 있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생명나무와 연합이 되어서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마다, 그 가지마다 열매를 어떻게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마주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악과 사건을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의도가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이 하와가 눈이 반짝 뜬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제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동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사람을 미워했어? 그거 살인죄래요. 결국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살해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호로자식이에요, 여러분. 이 자식이 똑똑하다고 엄마 무시하는 거, 이게 호로 자식들이에요. 이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들. 부모님들 좋죠?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이런 집은 콩가루가 돼버려요. 이런 집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집은 콩가루 되어버려요. 하나님같이 되는 위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 죽음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장에서 오늘 자세하게 안 나가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이해하세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제 설교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보시면은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들어갔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장에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누구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려거든 반드시 피를 갖고 와라. 생명은 생명이야. 왜?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 누군가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밀어낼 때도 이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한 죄인,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밀어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밀어내실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 옷 무엇을 의미해요?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지금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그 그릇을, 자기가 만든 그 세계를 자기 맘대로 못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 계획대로만 가야만이 우리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봐요. 리모델링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전선을 연결하고 뭐 어떤 이런 거 이거 만약 교회를 이제 세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난 똑똑하니까 내 위에부터 보여지는 것부터 할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건물이 지어지겠어요? 아니에요. 밑바닥부터 파헤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머리에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먼저 땅을 파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왜 땅부터 파라고 하세요? 땅 파는 거 보이지도 않은 걸 왜 나한테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는 매일 밤 예배 나오고 왜 매일 밤 기도하고 왜 이를 보이지도 않는 거를 시키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밑작업이 안 되면 윗작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리고 세월 낭비, 마음 상처 낭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 이 세속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길을 안 찾으면 엉뚱한 곳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인생 다 끝나버린 다음에 나중에 쩔뚝거리면서 아이고 주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깨꼬다. 여러분 그런 인생 안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은 대충 생각해. 예배를 대충 생각해. 여러분 대충 그냥 곡식 갖다 바쳐 자기 그냥.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구나. 여러분 정성을 다했어. 여러분 오늘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그거를 기억하세요. 둘 다 예배 안에 있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만나는 또 이끌어 올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감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가인의 예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3장, 4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자녀들이 또 낳고 그런데 이 4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서 선악과의 반납과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는 자의 두 모습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은 가인은 결국은 뭐를 하느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아벨은 순종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해요. 아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예수 안에서 죽는 거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순교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당했어요. 우리나라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그 불화살에 맞아서 배에서 죽고 말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그 육지로 던진 그 성경책이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읽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주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런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영성을 키워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인은 결국은 선악과를 반납하지 않았고 아벨은 선악과를 반납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가인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믿음의 뿌리, 구원의 역사가 싹둑 잘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살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셋을 통해서 또 이 가인을 통해서 후손들이 자라났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무슨 역사느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이제는 섞이기 시작했어요. 섞여가지고 이제는 뒤죽박죽 돼버렸어.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야. 예수를 믿는데 술 마시고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클럽 다니고, 그냥 막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냥 동영상 보고 그냥. 여러분, 그런 악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섞여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버리게 만들어져 버린 사건이 바로 노아 방주의 사건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6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래요. 이 방주는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뭐 생색 내는 것 같아. 교회 오는 거를 막 저한테 생색 내듯이 막 말을 하고. 여러분, 제가 없으면 여러분 배를 탔는데 선장이 없는 배를 탔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발가락에 때같이도 생각하지 뭐 때같이 생각하고, 목사님 와도 그냥 아주 그냥 뭐 옆집 아줌마 왔다고 생각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없는 배를 타실래요? 보세요. 이 노아 방주.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 노아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가 지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내리는데 비가 막 점점 이렇게 올라오면서 배가 둥둥 떴다는 얘기를 성경을 읽어본다면, 이 노아 방주는요,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배를 지어서 만약에 이렇게 지었겠죠. 이렇게 안 지었어요.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배를 지었다면, 여기에서 막 폭포수가 떨어졌다면 막 여기다 부닥치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반납이에요. 어떤 사람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요? 아니야, 내가 노할아버지였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 나에게 말했을 거야. 무슨 산 꼭대기야, 산 꼭대기. 해변가에다가 배를 지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 배를 져. 여러분이요, 앉아서 머리로 재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은 여기 앉아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막 사정없이 돌아가. 그냥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 막 돌을 굴려.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너 맞나 안 맞나? 그래, 너 틀린 것만 나와봐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바로 선악과가 반납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의지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 맞나 안 맞나를 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99.9%가 아니라 100%를 준행해야만이 노아 방주를 짓는 그 식양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줬어요. 3층으로 만들고 고패로 나무로 만들고 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만들고 문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하늘에다 창을 만들래.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노아 방주는 키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것을 만들 때 자기가 이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뭐가 더 두려울까요? 사람들의 시선. 이야, 무슨 대낮에 무슨 미친 짓 하고 앉아있네. 이야,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노망이 안 됐다, 안 돼. 곱게 늙어라, 곱게 늙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반납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하고 밤 예배, 매일 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교회 이단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어야지.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요 19년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또 집에 가서 그냥 또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냐고요.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세례 받고 그리고 나서 니나 너 주일날만 나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미 선악과를 반납이 안 된 거예요. 선악과 반납이 안 됐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뱃속에 누가 들어가요? 본인과 본인 자식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요, 그 방주를 짓는 동안 100년이 거의 다 걸려서 방주를 지었는데 한 사람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얘기 안 했을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킨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나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전도 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실 거예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씨도 안 먹혀요. 그 당시도 씨도 안 먹혔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8 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역시나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무엇이 하늘이 멍 뚫려버리고 땅이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이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이 이런 높은 산들이 다 덮이려면 물이 쫄쫄쫄 와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름에 장마철 같이 비가 와서 40일 한 달 동안 온다고 해서 그게 덮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지구 안에 이게 지금 오존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좀 읽으세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샘이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인정해요. 왜? 땅이 갈라진 때가 똑같은 연대기거든요.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인간은 더 이상, 이게 우리 그 밥솥은 딱 그 제 온도를 딱 지키는 거고 똑같이 인간이 이 지구에서 딱 가장 적당한 온도가 19도예요. 그러나 창이 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그 태양계의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인간은 보호되지 않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동물을 먹으라고 그때 허락하세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세상의 동물들은 호랑이, 사자 다 육식을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풀만 먹으라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제는 동물을 먹으되 피채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는 소중한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인간이 살 수 있게끔 그냥 육식을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요 기간 동안에 이 방주 안에 8명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몇 개월 동안 있었을까요? 네? 1년 10일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8명이면 이제는 노아 부인과 노아와 세 자부. 우와, 끝내줘. 시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댁 식구들이 지금 내 가정이 그 공간 안에 이제 버텨야 돼. 여러분 느낌 오시죠? 결혼하신 분들 느낌 좀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시댁 식구예요. 시댁 식구. 친정 식구가 아니에요. 시댁 식구가 지금 노아와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각각의 부인. 이야, 끝판왕을 붙여놓은 거야 지금.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난리 났어요. 싸우고 그냥 모르겠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1년하고 10일 동안의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그냥 들어가서 나왔다는 것만 상상하면 안 돼요. 그곳은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암수.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을 집어넣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그냥 2쌍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생각해봐. 그냥 막 코끼리 울어대고 와 울어대고, 연우 늑대는 우 하고 호랑이는 으악 하고. 여러분, 꼬꼬대 이거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그 방주 안에서 생각해봐요. 똥 싸대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
여러분, 노아 방주는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선악과를 반납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선악과를 반납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거 반납하기 싫으니까 맨 뒤에 앉았다가 예배만 딱 들어 얼른 도망가.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어디서 사세요? 집은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이런 거 얘기하기 싫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연합, 순종과 연합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순종도 안 하고 연합도 싫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싫어. 그리고 모이면 쑥닥거리고 누구나 흉보고 앉아있고 시기 질투. 우와, 시기 질투가 제일 강력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야. 교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만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냥 채가가지고 제가 그냥 목양실로 그냥 그냥 확 채가지고, 이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때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 못 받아. 너 그런 거 있어. 목사님, 저 모르시군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놓고 싸우고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세상 사람들은요, 한 잔 마셔. 그래, 다 풀자. 그래. 그래, 우리 뒤끝 없는 거야. 깨끗한 거야. 오히려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 뒤끝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강력해요. 악한 사단이 너희들 깨끗해? 너희들 거룩해? 그래, 너희들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너희 음란하고 간음하지 않고, 야, 너희 살인하지 않아? 오케이, 깨끗해? 그러면 좋아. 네 마음은 내가 어떻게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시기 질투인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시기 질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함으로 죽여버렸어요. 아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조차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 질투의 영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작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제자이냐?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라.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까지 합니까? 70번씩 7번까지. 여러분, 490번. 그 얘기는 뭐야? 다 용서하라는 거야. 무조건 용서해. 그냥 나를 한 대 쳐도 내 뒤에서 뒷담화를 까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 요한계시록 오늘도 세례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다 가다 놓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 다 가다 놓고 그냥 3박 4일 돌리면서 그냥 목양실로 잡아다가 그냥 작사를 내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 주여. 주님, 이렇게. 여러분, 이 노아 방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요. 받을 거 많아요.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쪽박 차고 들고 갈 거예요. 하나님, 뭐 어디 보자. 생명색. 한 게 없네. 겨우 왔네. 야, 너 꽃밭이다, 꽃밭. 집이 없어. 천국에 갔는데 집이 없어. 꽃밭에서 자고 일어나 눈곱 띄고. 뭐 천국만 가면 좋다고요? 어차피 인생 한 번이에요. 인생이 여러 번이면 괜찮아. 그럼 한 번이야, 한 번. 한 방이야, 한 방.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그곳을 준비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야.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10개, 20개 집을 갖고 있어도 뽑아가지고 갈 거예요, 천국에. 그냥 다 뽑아, 그냥. 집 뽑아, 그냥.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이 방주의 그 시간은, 들어간 그 시간은 바로 또한 선악과를 반납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지지고 볶고 싸웠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용서하기 시작하고 서로 화합하기 시작하고 그 내 가정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하고. 왜냐니까 싸워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디 피할 데도 없어. 그 방주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포기하기 시작해.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구나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가 딱 연합이 되었을 때 모든 물은 빠져버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 그것은 꼭 읽어야 돼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1절을 보겠어요. 구장 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것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디에 와서 그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임했어요? 창세기 9장에 다시 그 사건이 임한 거예요. 와우.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형제 간에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노아와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부터. 여러분이 오는 고난들은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난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설교가 어쩔 수 없어요.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무조건 축복받아라. 축복을 어떻게 받는데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져. 집이 어려워져. 환경이 어려워져. 갈수록 힘들어져. 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축복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지 않았다면 방주에 완성이 안 되었을 것이고 못 들어갔을 거예요.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처음 스타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미친 사람같이 누가 뭐라고 해도 고페르 나무를 치면서 나무를 자를 때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은 일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2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2에 순종을 하면 4의 순종이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순종의 그 축복이 놀라워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밖에 안 돼. 그러면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순종을 하면 이것이 배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4, 2로 나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순종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2 더하기 2는 4지만 2 곱하기 2도 4예요. 그럼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좀 지나면 3 더하기 3은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면 3 더하기 3 곱하기 3은 뭐예요? 9예요.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순종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더하는 것보다 곱하기가 더 작거든요. 그러나 또 순종하면 똑같아. 똑같네. 별 축복도 없네. 그러나 점점 간격이 달라지기. 4 더하기 4는 8이지만 4, 4, 16이 돼버려요. 5 더하기 5는 10이지만 5, 25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져 버려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제가 너무 지겹고 힘들게 살아서 여러분만은 제발 힘들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정까지 지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막 인상을 찡그려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팍팍팍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게 속으면 절대 안 돼. 주여, 시간이 왜 이리 누가 시계를 좀 잡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노아와 이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이제는 태초의 축복을 다시 받아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인간의 모습은 다시 죄로 빠져들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깨끗이 청소를 해놨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끝장난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목숨을 붙잡아 놨으니까 벌써 자살해서 끝날 사람들 여기 많았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살하고 싶었으니까. 저도 아파트 14층에서 확 떨어져 버릴까 그 생각. 제가 그때 사모였는데 말이에요. 사모. 여러분하고 레벨이 다른데 말이야. 확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새같이 날아가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잡아놓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벨탑의 사건은 다시 인간이 힘이 들어가 버렸어요. 바벨탑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는 온 모인,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한 언어였어요. 같은, 예를 들어서 한국말만 해. 모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야, 우리가 더 이상 이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만들고 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이 탑을 높이 세워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하늘 끝까지 닿아서 왜 하늘 끝까지 닿게 만들자고 했냐면, 여러분 그 재료가 뭐였느냐? 돌이 아니라 벽돌이에요. 왜냐면 벽돌이 탑 쌓기가 훨씬 편해, 납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벽돌로 뭐를 하냐? 거기를 다 역청으로 발라. 아니, 성벽을 쌓는데 왜 역청으로 발라요? 그들의 의도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자. 이제 하나님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 뭐 무지개 약속을 했어? 하나님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안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어요? 하나님 저 해준 거 뭐 있어요? 제 인생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가 있는데 하나님 대체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을 관여하십니까? 제 인생에 꺼져 주세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목숨을 구해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이 이 정도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 꼬꾸라뜨려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는 그 빛을 받는 자들이지, 우리는 처음부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그것은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야. 왜? 말씀을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선악과가 다시 부활한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여기에서 반납했는데, 노아 방주 때 선악과를 다 반납했는데 바벨탑에서 선악과도 뭐가 돼버렸어요? 반납이 아니라 선악과의 부활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와,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남 갑자기 말씀도 잘 전하기 시작하고 능력도 나가고, 여러분 이러면서 교만함이 찾아와서 결국은 패망의 자리로 가버린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교만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여, 오늘 바벨탑에서 끝나야 되길 것 같아요. 세례식도 있고. 주여. 그래서 바벨탑에서 끝나야 되겠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선악과를 반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나가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이 말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할 이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령의 임재가 창세기 3장에서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 하시고 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 인간의 세상 안에 들어온 사건이 성막이었고, 이 인간의 그 외부에서 나타난 것이 성막이라면, 인간 안에 들어온 사건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건이 육적인 해석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그 성령이 누구 안에 들어와 버린 사건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이 생기 성령을 다시 인간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을 통해서는, 구약은요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이 이 신약에서는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그 계시가 더 열려서 마리아의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임한 사건. 왜 동정녀 마리아여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깨끗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그 사건은, 또 다시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쑥 들어오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오순절의 역사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